당신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입니까?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본문에 나오는 위로는 대단히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신약에서 위로라는 단어는 여기에만 등장합니다. 주님이 성령에 대해 말씀하실 때 위로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지만 그것은 본문에 나오는 위로라는 말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이 본문에만 등장한 위로라는 용어는 영어로 진통제를 의미합니다. 영어와 마찬가지로 헬라어에서도 진통제라는 단어는 의학 용어입니다. 이것은 의사들이 쓰는 말입니다. 진통제란 통증을 덜어주고 완화시켜주는 약품이지요. 이런 진통제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즉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고 완화시켜주는 사람들이 있음을 생각하는 것보다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의 존재를 구성하는 하나의 조건입니다. 누구도 고통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봄이 되면 새들의 목청이 노래로 가득하듯이 모든 생명은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인생은 경쟁의 고통, 좌절의 고통, 외로움과 미완성의 고통, 오해로 인한 고통 등 무수한 고통으로 충만합니다. 의도하진 않았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크게 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주변에 자신의 인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친구 한 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런 친구가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진통제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두드러지거나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적어도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인생의 시련과 눈물 가운데서 순환과 슬픔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친구의 고통을 덜어주고 완화시켜 주지요. 레이니 학장의 생애에는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미움을 받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신문들이 그를 향해서 악의에 찬 공격을 퍼붓지 않고 지나가는 주간이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든 속으로든 언제나 레이니는 전혀 동요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우아한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어느 날 화이트 박사가 그런 그를 만나서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레이니, 나는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겠소. 이 모든 악의에 찬 공격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런 평온을 유지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러자 레이니는 주저함없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화이트, 나는 집에서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비록 그 상처는 깊었지만 그의 집에는 언제나 그 상처에 향유를 발라주는 손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가족들은 항상 부드럽고 친절하게 그의 고통을 덜어주고 완화시켜 주었습니다. 이처럼 은밀하고 정겨운 위로 속에서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용기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린 자녀들이 보여주는 전적인 신뢰와 그들의 순진 무구함 속에서 언제나 밝고 희망적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소중한 사람의 사랑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굳세게 하며 인생의 쓰디쓴 고통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친구에게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위로를 얻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토록 우리를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영혼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진통제와 같은 이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만큼 오해를 받은 분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분은 말씀을 하실 때나 하지 않으실 때나 다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하시는 모든 일마다 오해를 받으셨고 그분의 십자가마저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격심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토록 예민하고 죄 없으신 주님이 자신을 이해해주는 높은 하늘을 떠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의 끊임없는 오해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을 입은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고백은 복되신 우리 주님을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오해로 가득한 그분의 삶에 이해를 받으시는 기쁨을 갖게 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받으셔야만 했던 고통은 그 순간 경감되고 완화되었을 것입니다. 힘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보내주신다면 우리의 영혼은 언제든지 진통제를 얻은 것과 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결코 나를 오해하지 않으리라 확신할 수 있는 사람, 사랑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나를 판단하지 않을 사람,
나의 진가를 알아주고 이해해줄 그런 사람. 이 세상에 있는 온갖 종류의 위로 중 그 어떤 위로가 이런 사람을 얻는 것과 한순간이나마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에 품었던 것 중에서 한 가지를 더 말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전혀 모른다 해도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종종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전혀 모르는 가운데 우리는 가장 큰 위로를 줄 수도 있습니다. 설교나 격려의 말이 아닌 인생의 무거운 짐과 짙은 먹구름 속에서도 그것을 견디어내는 우리 모습이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삶이 어려울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잘못되어 갈 때, 건강이 나빠질 때, 무덤 문이 열릴 때에도 당신의 형제 자매들로 하여금 담대히 행하도록 하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해지도록 하십시오. 설사 그들이 당신의 속삭임을 듣지 않을지라도 당신의 모습이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단순한 믿음으로 슬픔을 견뎌낼 때 다른 사람들이 슬픔을 참도록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짐들을 성공적으로 감당해낼 때 다른 형제들이 담대해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신뢰가 주는 평온함으로 모든 역경과 불안, 불길한 예감들을 대할 때 어둠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이들에게 빛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나는 이러저러하게 다른 이들에게 위로를 베풀겠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빛과 사랑으로 해하면 당신 자신은 모를지라도 이미 위로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서신에 놀랍게도 당신 이름을 쓰며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위로자였습니다.